안녕하세요. 예루살렘 이주 정책과 전국 분산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22절.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은 바니의 아들이며 하사바의 손자이며 mat단야의 증손이며 미가의 현손인 우시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릴 때 노래를 맡은 아삽 자손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시는 아삽의 후손으로 성전 찬양단의 대표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인들은 기본 성전 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레위인들,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3절. 노래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날마다 일정량의 양식을 공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왕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로 페르시아 제국이 피정복민의 제의를 주관했음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왕은 피정복민들의 제의를 통해 제국의 평화와 안정을 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페르시아 왕가의 재정적 지원은 성전 봉사자들로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다 귀환민들의 환심을 얻고 페르시아 왕실을 위한 기도를 독려했던 것입니다. 24절. 유다의 아들인 세라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인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대신이 돼 백성들에 관한 모든 일을 담당했습니다. 부다히아는 페르시아 왕실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런 연유에서 페르시아 왕의 호의가 생겨난 것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25절. 마을과 거기 딸린 밭들이 있었는데 유다 자손의 몇몇 사람들은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마을들, 디본과 그 주변 마을들, 여갑스엘과 그 주변 마을들. 예루살렘 이외의 유다 귀환민들의 주요 거주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거주한 곳을 기술합니다. 마을이라 한 것은 도시 주변에 있는 종속관계의 작은 성읍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성으로서 왕의 도성이나 성벽을 갖춘 도시, 독립된 도시 등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 외 유다 지파 사람들의 거주지로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거하던 장소이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그의 부친 이삭을 만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즉 이삭의 아들 이스라엘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그 신앙의 열조의 거주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그들 신앙의 열조의 본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기럇은 성이란 뜻이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크고 강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본래 이곳은 아낙 사람의 땅이었으나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갈렙을 중심한 유다 지파가 믿음으로 쟁취한 곳이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곳입니다. 또한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입니다. 정치적, 종교적,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매우 의미 있는 성읍입니다. 예루살렘 이외의 성읍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한 주요 성읍을 제시하는 가운데 이 성읍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이 성읍이 포로기 후대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27절. 하살수알, 브엘세바와 그 주변 마을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운물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판 운물과 관련하여 아비멜렉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종결지으면서 생겨난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 유서 깊은 이 장소는 관용적으로 이스라엘의 남단 끝을 나타내어 북쪽 끝을 나타내는 단이란 지명과 함께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28절. 시글락, 무고나와 그 주변 마을들. 시글락은 이스라엘의 아픔과 수욕을 상기케 하는 장소입니다.
본래 시므온 지파에게 할당되었으나 이후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는 신하로 받아들였던 다윗에게 이 성읍을 할당하여 병경을 지키는 임무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러한 성읍을 차지하여 자신의 거주지로 삼았다는 것은 과거 역사의 소욕을 씻고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귀한 민들은 옛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유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30절 사노아, 아둘람과 그 마을들, 라기스와 그 들판, 아세가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아둘람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유다 남부에 있던 가나안 사람의 성읍으로 여호수아가 점령한 이후 유다 지파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피하던 시절에 이곳에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흰놈의 골짜기까지라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 지파 사람들의 주요 거주지의 전체적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들의 지경이었던 모든 지역을 완전히 다 차지했음을 보여줍니다. 장막을 치다라는 동사는 일반적인 거주의 의미보다는 군대가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해 어느 지역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용어가 사용된 것은 당시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비교적 넓게 흩어져 거주하는 가운데서도 유다 귀환민들이 적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36절 유다에 있던 일부 레위 사람들은 베냐민에 정착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한 지역에 모여 살지 않고 분산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분배할 때 전국의 48개 성읍을 레위인 거주 성읍으로 할당하여 그들로 여러 지파 사이에서 흩어져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다른 지파 사람들의 11조를 받아 생활하는 일종의 종교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선민 공동체의 율법 교육과 신앙 지도와 종교 행정들의 봉사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로 귀한 레위인들은 각 지역에서 다른 지파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감당했던 것과 동일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으며 이제 주민들까지 정착하게 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서 손색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장에서 성벽 낙성식이 거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 레위인들의 위상과 입지는 제사장들에 비해 훨씬 열악했으며 이는 귀환한 레위인의 숫자가 제사장들에 비해 적었던 이유가 됩니다. 1차 귀환 때 레위인의 숫자는 제사장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2차 귀환 때도 38명만 돌아옵니다. 이는 다윗 시대 38,000명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레위인들은 귀환 이후 자신들이 맡게 될 고된 사역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레위인들의 역할에 큰 관심을 가집니다. 성전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의 헌신이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힘든 사역과 불안정한 위치임에도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귀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임에도 돌아왔는지, 어디서 헌신하는지 다 기억해 주십니다.